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게 문제입니다. 홍해를 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홍해 앞에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홍해만 본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가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왜?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정 속에도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으로 또 나의 하나님이 나오고, 그 손자 입에서 또 나의 하나님이 나오고, 그와 만난 사람이 또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에게도 있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흘러가고 있음이 삶에 입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은 만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역사 말고 그 뒤에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근데 고별설교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 그리고 막판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거고, 예수님 혼자 두고 다 도망갈 거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절 이래요. 근데 내가 이것을 왜 먼저 얘기하는 줄 아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시작,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면 나는 또한 어떻게 해요? 패배하겠어요?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 안에서 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일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방주는 예비되었지만 구경하는 자가 있었을지언정 타는 자는 적어요. 왜? 오늘 그 속에 다 내가 안 봤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확신, 그 하나님 주신 진리,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1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3장은 12장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12장이 하늘의 선포와 승리의 확신이었다면 13장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하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바다는 어둠이에요.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바다는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오늘 근데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 결과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라가고 경배를 하네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 언제 나타냐? 오늘 우리 과연 나는 이 짐승을 진짜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보지? 이 짐승이 천사처럼 하고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염려하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 1절에 10절에서 마지막 절이 오늘 나에게 이 짐승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절에서 나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짐승이 무언지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승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고 어떤 삶으로 서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짐승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앞에 내가 가지고 서야 될, 내가 그들에게 서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짐승은 어떤 존재냐?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존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뿔이 10개고 여러분 머리가 7개예요. 근데 이 묘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와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봤는데 보니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세계를 다스리는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있을 헬라, 그 다음 로마를 상징하는 세상 제국들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첫 번째 세 가지 짐승, 표범과 곰과 사자의 특징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표범의 날렵함, 곰의 강함, 사자의 위험이 하나로 집약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모든 세상 권세의 특징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요한 당시에 이 짐승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게 바로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근데 이 짐승이 로마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로마만 국한되지 않아요. 교회 시대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모든 세상 권세 안에서 이 짐승은 반복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없었어요? 성도를 박해하는 무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본질이 2절에서 드러나죠. 뭐라고 합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짐승의 권세는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받은 것이고 용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장에서 이미 사탄이 어린 양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 짐승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그 짐승의 권세도 근본적으로는 어떤 권세입니까? 패배한 권세죠. 패배한 권세. 3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지?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을 갖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에 그 귀향을 받았죠. 귀향 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에는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죽었는데 네로는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죽은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퍼져 있었어요.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네로 이후에 실제로 가짜 네로가 2번 등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황제, 근데 네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문헌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익숙했던 이 이미지를 써서 짐승의 정체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크죠. 또 하나의 배경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사탄의 모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 창조를 못해요. 사탄도 피조물이라서 사탄은 절대 창조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방할 뿐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오늘 애굽의 마술사들도요 몇 가지를 흉내를 내잖아요. 흉내, 모방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를 낸 이 거짓 표적에 온 땅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짐승을 따라 경배해요. 이렇게 외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게 세상이 권세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강해 보이는 것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짐승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미 패배한 사탄에게서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요. 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근데 이 사탄의 권세가,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42달, 이것은 11장의 42개월, 12장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시간에 어떻게 교회 시대, 현재 교회 시대 전체예요. 짐승의 활동은 오늘 예수님 오시기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 세계 전체에 걸쳐 있어요. 6절에서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비방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해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더 직접적이죠.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이 성도를 이깁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외적으로는 짐승이 성도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 이건 외관상의 패배예요. 12장에서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처럼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최종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구절을 헬라 원문을 보면 이래요. 권세를 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에도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짐승이 스스로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안에,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드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옆 사람 사람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강하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해도 야, 까불지 마.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하고 따라해봅시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8절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오늘 독자들로 하여금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행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을 하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일을 하고 딴 데 가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시는 진리를 받았는, 말씀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데,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확신이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압박이, 사탄의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경배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주님이 계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왜 나왔습니까? 그들에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황제가 나와요. 힘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대단해도 오늘 그는 피조물이요,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헬라 원문에서 창세 이후로 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시점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읽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처럼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읽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한 것처럼 어린 양의 희생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강조하는 성경 읽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읽든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근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특출나서도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와 희생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짐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됐던 표현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귀가 있거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10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에서 가져온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칼에 죽는 것도 기근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선포하는 언어인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막을 수 없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말씀을 허투루 들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열매가 됐지.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침공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신 그 언어로 지금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것도 죽임도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지 않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요거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압박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승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근데 그 권세는 이미 패배한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다. 그래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다 패배한 권세다.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박해한다. 근데 그 활동은 영원하지 않다. 42달밖에 안 돼. 교회 전체 시대예요. 근데 42달도요. 내가 쉴 수 있는 42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성도들끼리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 몰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들만 아는 상징으로 왔다 갔다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상징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모든 활동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뭐 갖고 쓰시겠어요? 행위 갖고 쓰시겠어요? 공로를 쓰시겠어요? 아니요. 창세전부터 어린 양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우리의 생명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짐승의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비방하는 목소리, 믿음을 조롱하는 문화,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압박들, 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는 제한된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영원하죠. 우리의 이름이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이 오늘을 견디고 우리를 오늘을 인내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대인 확살이 진행되던 시기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너무 잔인하게 학살하는 실상을 목격하면서 이 쉰들러는 처음처럼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1200명의 유대인 이름을 명단에 올렸어요. 이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1200명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딱 하나의 차이. 뭐예요?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다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생명책이 등장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쉰들러는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명단을 만들었어요. 어린 양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이름을 그 책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지 않은 그 기록된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짐승이 아무리 강해도 그 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름이 정말 그 이름이 값지게 기록된 자로서 여러분 오늘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서서 오늘 내 시작이 예수님의 시작이고 승리이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마칩니다.